자, 이제 마지막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7개의 머리 중에 한 머리가 이제 상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아요. 이게 치유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은 짐승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던 상처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 머리에 대한 언급은 당시 황제의 권력에 대한 전설과 암시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네로의 도망입니다. 68년 자살한 그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로마로부터 도망하여 로마의 대적이었던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으로 사령관 신분으로 로마로 돌아와 그의 적들을 무찌른다는 것. 이게 바로 네로 리비디비두스 로마 환생설을 변형하여 유포하기도 했던 그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게 그 머리가 누구냐? 네로다. 뭐 이런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4절. 이것은 로마 황제 숭배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신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세상 나라들은 짐승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그러니까 마치 유일신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5장 13절을 모방하는 것으로 짐승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권세는 철저히 땅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로마는 아무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에게 크게 말하고 신을 모독하는 입이 주어졌다. 짐승의 주된 역할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왕이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통치 영역에 두려고 합니다. 짐승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42개월이라는 기간은 짐승의 활동 기간이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공간적으로 땅에 제한당해 있고 시간적으로는 42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박해도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견디는 일만 남아있죠. 물론 그 박해 현장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참 하루가 천년 같겠죠. 그러나 다 끝날 때가 온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용어는 모독과 비방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심성 모독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 비방과 하나님의 이름 비방은 같은 것이며 또 하나님 비방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도 같은 겁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세계를 평정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적 권위를 황제 이름에 사용하기 시작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결정 10계명, 2계명, 3계명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로 속국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로마를 신격화하는 일로 속국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데올로기 로마의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속국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참 약은 거죠. 왜? 약은 거예요.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거죠. 로마의 승리처럼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것도 42개월 잠시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살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천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절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12장 17절의 시제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짐승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4절의 용과 짐승에 대한 찬양은 7절의 온 세상에 대한 그것들의 통치로 이어집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낭만적으로 이해할 때가 아닙니다. 매우 이원론적인 거에 묵시문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만큼 사탄을 경배한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름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형식들이 있어요. 묵도로 시작하고 죽도로 끝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자기를 확장시키자라고 하는 자기 예배만 존재해요. 이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 박해의 와중에 완전히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의 와중에 그래도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구절은 예정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짐승에 경배할 사람을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짐승을 따를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초래한 결과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소수처럼 보이는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깨어있으라는 예언자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은 박해를 경험하는 요한 공동체에 주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로잡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칼에 죽는데 마땅히 칼에 죽도록 그냥 두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쯤 되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쯤 되어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박해가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15장 2절 43장 11절을 근거로 진행되는 예언의 내용은 감금당한다는 것, 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에 저항하는 일은 위험하나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다. 요한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는 일 자체가 믿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며 그 거룩함은 인내와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참 무섭죠. 무조건 참으라고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는 땅을 아주 극악하게 통치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땅의 짐승,
13장 11절로 18절 둘째 짐승의 등장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용으로부터 첫째 짐승이 권세를 받고 그 이후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 종속되어 활동합니다. 용 스틸링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구조는 하나님 어린 양, 예언자들로 이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장면을 1절과 비교해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둘째 짐승에게는 뿔이 2개뿐입니다. 그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는 첫째 짐승과는 달리 말을 합니다. 이제 땅으로 쫓겨난 용으로 인하여 바다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옴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같이 바다와 땅이 용의 지배 아래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둘째 짐승의 출현으로 박해는 더욱 구체적인 면모를 취합니다. 이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도 다 어린 양을 흉내내는 일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째 짐승에게 종속되어 있던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합니다. 그는 땅과 땅에 속한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를 받는 처음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을 보면서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웠습니다. 네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반대했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의 활동은 11장에 등장한 두 증인을 모방합니다. 구약 전승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예언자는 예엘리야였습니다. 둘째 짐승의 일은 황제 숭배를 선전하는 것으로 예언자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그 추종자들에게 첫째 짐승의 권력에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힘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둡니다. 둘째 짐승의 기적을 보고 첫째 짐승을 숭배하는 일에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이때도 먹혀요.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공동체는 이 권력에 복종하는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강요와 우상 숭배라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첫째 짐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으로 사탄은 헌신도 가장합니다. 헌신도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 땅에서 일어난 황제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14절에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15절에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는 장면은 마치 짐승에게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은 것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선전의 의도가 있다. 선전선동의 의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황제 숭배의 용이 주도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2년경 플리니우스 2세가 트로얀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의 왕래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박해의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표를 말하죠. 박해의 정황은 이제 사회 경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로 대변되는 우상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7장 2절과 14장 1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 사탄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와 손은 노출되는 신체의 부분이죠. 여기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상거래 제한은 1세기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 내부의 압력 행사입니다. 이들 조합은 특정 신을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서 조합이 매매하는 물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황제의 모습이 들어간 주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물건 매매에 값을 치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 경제의 영역까지 박해 정황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연결됩니다.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거는 각주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표가 사회 공식적 생활과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허가 표시였습니다.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식적 문서나 기록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았으니 황제의 노예라는 증표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을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하거나 귀에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마에 하고 손등에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도장과는 구분됩니다. 이 도장은 세례와 관련된 상징으로 보입니다. 어린 양의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완전한 구원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것과 대비하여 사탄은 이제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찍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과 자신과 추종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이제 이거 나오는데 666에 관련된 오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짐승의 수다 이건. 이게 단순히 666명 혹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저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자꾸만 여러 상상력들을 펼쳐서 우리를 좀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 지혜는 마지막 때 사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666은 사람의 숫자죠.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 사람을 구체로 특정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산술적인 해석을 해요. 또 숫자 수수께끼,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러나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방법들을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 중 상징적인 해석은 7을 완전수로 보고 6은 불완전한 숫자로 보는 것이죠. 불완전함의 극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따로 없어서 알파벳이 숫자의 기능도 했는데 이것이 수비학이에요. 게마트리아. 황제들의 이름을 알파벳 숫자로 환산해보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네로 황제를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13장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에 대한 언급도 네로 환생설로 풀 수 있어서 네로로 666을 해석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어요. 이 해석은 17장에 등장하는 8명의 황제들을 누구인가라고 해석하는 것과 유비하여야 할 해석입니다. 짐승의 헬라어 테리온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수비학으로 만들면 666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도 문맥 속에서 용, 짐승 1, 짐승 2로서 불완전한 존재들로 666을 소개하고 그에 반해 완전한 존재들로서 하나님 어린 양 성령님은 777로 혹은 하나님 어린 양 예언자들은 777로 해석하면서 나온 선택이 아닐까? 도리어 666은 용, 짐승 2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님은 굳이 숫자로 설명하자면 777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666 이걸 가지고 뭐 666의 비밀이다, 뭐 666의 뭐 등장이다, 뭐 이러면서 그동안 제국들이 등장될 때마다 저게 666이다 그래 왔거든요. 지금은 뭐 누가 666이겠어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은 이제 땅과 바다로 몰려 마지막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의 관계를 모방합니다. 혹은 예언자의 관계를 모방하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흉내를 냅니다. 기적은 물론 그들이 흉내내는 일들 중 중요한 항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도 그들 나름대로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방에는 자기 증명이라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서 모방한 유사의 것일 뿐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님의 능력이나 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헌신이시잖아요. 자기 희생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자기 희생에 서 있는데 이들은 모방하는데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 오늘 계속 내가 이제 한 가지 정리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777을 설명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 성령님. 근데 짐승 2가 모방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모방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자들이 등장될 때 가장 많이 등장되는 용어가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이게 무척 재미난 건데 한 2분만 설명하고 강의를 끝낼게요. 성전이 건재할 때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성전이 파괴된 바벨론 포로기 이럴 때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제가 등장돼요. 이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가시적 실체이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사실은 예언자들이 움직이는 영적 실체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 실체가 있을 때는 불가시적 실체인 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 드디어 불가시적 실체로서 영이 활동하시는 그 활동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영이 움직일 때 예언자들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말하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예언자의 삼중 구조와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의 삼중 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린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또 철저하게 내려놓고 헌신하고자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나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이 12.13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